할렐루야. 우리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4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아멘. 비록 보이진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권능의 팔을 우리 가운데 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침 가운데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이크스루, 믿음으로 돌파하라. 3대 특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강사님들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생업의 장벽, 취업의 장벽, 학업의 장벽, 관계의 장벽, 마음의 장벽, 육신의 장벽,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음학교와 이음카페를 비롯한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명령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힘써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득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과 이 시간 인사 나누겠는데요, 은혜 받기 참 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화이팅!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할 텐데요,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역전한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인도하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 붙여주고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오셨을 때 소급해서 붙여주시면 특세 마지막 날에 3층에 붙어있는 출석 스티커를 기준으로 동판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특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 1층 로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신 후에 홈페이지 또는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주시고, 또 은혜 나눔 게시판에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3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특세 말씀과 풍성한 간증이 가득 담겨 있고 교회 소식이 담겨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레터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음센터와 이음 원이캐슬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꼭 출차를 하셔야 하고요, 이전 또는 이후에 출차하실 경우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 종에게 말씀하셨.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신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기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갈수록 더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단이 왜 이렇게 잘해요? 지휘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잠깐 예물 드리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자녀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음과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심으로 온갖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른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적들이 수장되었고 경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만나가 내렸던 이 특별한 이 시간, 새벽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한 새벽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썩어 남아 드린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 물질,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중심도 드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놀라운 간정들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응답의 간정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돌파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가정 괴롭히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며 특별한 이 새벽의 돌파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 이후에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이 팬데믹을 뚫고 다시금 놀랍도록 비상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온 자녀 생업 건강에서 온 맡긴 사명에서 온 또 교회적인 귀한 기도 제목들 특세를 통해서 새벽 병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또 이후에 청량할 수 없는 간정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춰주시고 마음껏 성령님 꼭 이 주님이 피로가 앞주고 사신 교회 더 사랑의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종이 두고 온 교회도 가정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광교나 뭐 이게 수지나 용인 이쪽 산다면요, 저는 더 사랑의 교회 등록 하려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참 은혜롭고 참 좋은 교회네요. 저희 교회도 참 행복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도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잘 만나는 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복이고 또 특별히 목회자 잘 만나는 게 참 자녀에게는 부모 잘 만나는 것만큼 목회자 잘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 만난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 구독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그냥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형님 같고 아빠 같고 그리고 참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거든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참 성가대도 너무너무 찬양도 수준 있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대가 여러분 모이는 부흥회잖아요. 이제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바람이라면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판판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자녀 양육을 하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3대가 이런 임상 통계가 있어요. 3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큰 인물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해도 사실이에요. 제가 아멘을 이제 조금 강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돈대요. 속으로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대가 잘 믿으셔서 앞으로 자녀손들 가운데 큰 인물들이 나고 이제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이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셨잖아요. 어저께도 저희 외국인 런던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설교도 하고 하시는데 영국을 중심으로 막 부흥이 일어났던 그 유럽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가고 또 미국이 선교를 많이 하고 또 해외도 많이 돕고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가정을 통해서 신학 공부할 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가정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복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도 이동하고 리더십도 이동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God doesn't play dice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효율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개인 가정 또 지역, 국가, 민족을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뭐 나라도 지금 땅도 한반도도 반쪽으로 나눠져 있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쟁도 겪었고 근데 어저께도 이제 외국인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 자원이 없지만 머리를 열어주시고 감각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 K 팝부터 해가지고 K 문화, K 아트 요즘은 제가 보니까 K 소울이에요. 스티븐 커비가 21세기는 영성지수 SQ가 제일 높은 나라와 민족이 세계 100권을 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에는 이제 또 로잔 5,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2주 전에는 또 저희 교회 옥스포드에서 대협력국장 정말 콧대 높은 그 옥스포드 아주 관계자가 위치해 있는 그분이 또 우리 교회도 오셨고 한국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인데 큰 나라를 쓸 수도 있지만 꼭 세계 지도를 보면 토끼 똥만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은 왜 기도원을 통해 나팔을 불었을 때 32,000명의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2차 그 테스트를 통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그 15만 7천 명 그 많은 숫자와 싸움을 붙였겠어요. 만약 3만 2천 명 가지고 붙였다면 그래서 이겼다면 이 군인들의 전투력이 군사력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사람도 보면 부족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인호 목사님을 쓰실까 보면 약간 설렁설렁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근데 은혜가 되고, 그죠? 그 기도원과 300명 용사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겨버리니까 이거는 기도원의 힘도 아니고 300명의 용사의 힘도 아닌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이제 쓰시는데 K-소울도 일어나서 로잔대 그 세계적인 그 기독교의 거장들이 5,000명이 오는 겁니다, 내년에. 이게 9월 말인가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수장입니다, 수장.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제가 수장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스각들이 한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그래서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걸 이렇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수장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저를 수장으로 세워줬다면 저도 할렐루야 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지? 이게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보릿고개 그런 말도 나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인구도 적은 참 이 나라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날까? 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또 우리 교회도 끼워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인물들은 우리의 인생의 멘토잖아요. 멘토인데 그러면 도전을 받아죠. 워런 버핏이라고 그 투자의 기지 아닙니까? 오마하의 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워런 버핏하고 1년 중에 행사를 하는데 식사 한 끼 3시간 동안 식사 한 끼 하는데 첫 해는 29억, 둘째는 42억 서로 줄 선 겁니다. 한 끼 식사에 5명의 친구를 데려와서 3시간 동안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 줄을 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3시간 동안 그분과 만나서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적어서 그대로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있고 또 더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능 칠 때는 아이들이 답안지가 없지만요, 인생의 수능은 여기 답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보여주고 답을 쓰라는 거거든요. 이건 아멘을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지 보고 100점 못 맞는 사람은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생의 멘토를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 그 당시에 목동 가정은 가장 낮은 계층의 가정이었고 가난한 서민 가정인데, 더구나
원시적 1차 인력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에서는 이게 장류유서처럼요, 늦게 태어날수록 파이가 작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가족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명절 때 이렇게 고기를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강교 사는 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새끼에 이제 이렇게 소고기 같은 요만큼 사들고 오면요, 큰 가마솥 같은 솥에 이걸 이제 소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 넣고요. 그게 막 또 무를 숭숭숭 썰어가지고 넣고 콩나물을 썰어 넣고, 외국인들은 콩나물을 잘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넣고 그래 푹 이제 삶으면 이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 또 이렇게 삼촌, 고모 쭉 하고 이제 막내 삼촌부터는 고기가 없어요. 막내 삼촌부터는 고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물하고 이제 뭐 비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내 삼촌이 저보고 그랬어요. 기영아, 이 국은 소가 목욕한 물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육해공군이 월남을 갔나 보다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밥을 말아 먹고요, 그냥 밥 다 건져 먹고 또 아까워서 또 밥 말아 먹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막내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윗을 몰라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아이가 왕인가 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걸출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첫째부터 둘째부터 7까지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저 들판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걸 조그만하고 그런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요즘으로 한 빌리거람 같은 목사님, 또 이노 목사님 같은 여러분 가정에 왔는데 누구 보고 저 가서 저기 그거 하라고, 너는 저 밭에 가서 일해라, 논에 가서 일해라, 얼마나 그 상처가 됐어요. 그 하나의 사건만 봐도요, 아버지 엄마도 다윗을 크게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왔을 때 이쩌히 그랬지 않습니다. 이가 크다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형들도 사실은 전쟁터에 아버지가 먹을 걸 가지고 형님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했을 때 갔을 때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의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들이나 일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지, 야 저분들은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러다가 저 큰 코 다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그런 있잖아요. 이런 노래는 옛날 노래인데, 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굳은 일만 시키던 그 다윗이 결국 여러분 왕이 되고, 다윗 가닥에 자신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요, 자녀들을 계속 왕위에 있게 했다고요. 다윗 보고, 전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대대손손 존귀한 자리에 계속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헌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I'll give you great blessing into your life 했습니다. 그 다음에 and your descendants will be prosperous greatly. 새벽에 얘기해. 영어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your descendants will overcome the door of enemy 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17절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들은 크게 번성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I'll set them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이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요, 저 안에 에스더가 있고요,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여러분 뭐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 손들 보면서 남자아이들은 베드로도 보고요, 여자아이들은 에스더나 뭐 열국의 뭐 리버가나 막 그렇게 보시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의사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길 가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근데 이분은 또 굉장히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데 그래, 불쌍하죠. 동네 사람 아줌마들이 보면 맨날 기용이 불쌍하다고. 아이고, 지 아버지 계셨으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길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좀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니고 잘 안 웃고 웃지를 안 했어요.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같은 학년에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은 전군의 간부화했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부장들을 시켰습니다. 신앙부장, 전도부장, 뭐 봉사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뭐 친교부장, 뭐 그냥 부장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좀 띨띨한 애들은 차장을 시켰습니다. 신앙차장 뭐 그렇게 웬만하면 그렇게 다 시켜서 교회 온 애들만 한 자리를 다 줬거든요. 근데 딱 우리 학년에서 나하고 완전히 맛이 가는 애 한 명하고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안. 근데 저도요 생각을 했잖아. 나도 뭘 추천해 주면 할 텐데.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부장님이나 그 선배 임원했던 분들이 저를 하시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고개만 숙이고 다니니까, 안 웃고 고개 숙이고 뚝 다니니까 저거 시키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딴 교회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스카우트 되는 것처럼 딴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들한테 이렇게 뭘 덕담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아이들 우리 친구들 교회 놀다가 목사님실로 쑥 들어가고 나만 또 안 들어간 겁니다. 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임원들 모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혼자 남으면 너도 와 이러면 될 텐데. 그래 임원들만 오라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가정입니다 가고 나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저만 못 들어. 아유 나도 마지막 목사님 가시는데 좀 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데 아유 저만 안 불려간 거예요. 근데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근데요 그 친구들 중에 저만 목회자가 됐어요. 참 이게 저만 목회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단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1년에 큰 목회자 세미나 코로나 전에 했을 때는 뭐 1,500명, 2,000명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강사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소문이 이제 이렇게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이제 강사로 이제 세워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갔더니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옆 사람 인사를 다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인사,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요, 저를 몰라보죠. 누구시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누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 근데 여기 왜 왔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잘 양육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전임 목회지는 서산에서 서산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교회가 좀 많이 부흥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4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6년 전에 이제 또 서울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건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마로 왔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서산에서 그럼 서산 성결교냐고. 예, 그렇다고 했더니 그 요즘 막 떠는 교회 떠는 목사님 있는 그 교회냐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참 뭐더라? 그 요즘 담임 목사님 막 요즘 막 뜨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교단에서는 또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근데 제가 접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접니다 이랬더니 이제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제가 부목사인 줄 알고요. 나 40대였으니까 그때. 목사님. 그래서 부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 요즘 있잖아요. 그 참 막 이렇게 요즘 막 좀 뜨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전대요. 그랬더니 또 못 알아들으시고 부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저는 좀 말을 달변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은혜 받으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딸이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참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웃지도 않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저희 교회는 청소년 사역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이 좀 알려져 있거든요. 수리를 때면 한 2,000명씩 옵니다.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뜨겁거든요. 근데 난 아이들이 어떤 청소년들은 반쪽은 빨간 머리, 반쪽은 노란 머리. 남자애가 코에 피어싱 이렇게 코에 뭘 끼고 귀에 귀걸이면 남자는 말 것도 없고 별애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생의 이 리버스 시츄에이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노란 머리든 빨간 머리든 뭐 코에 뭐 이거든, 그럼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옛날에 뭐 방황한 적 없나요?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다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나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잘 컸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성적표 옛날에 다 떼어보세요. 뭐 다 그렇죠. 이게요, 이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일 왕국의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나눠졌던 그 민심을 다 국론을 하나 되게 하고요, 예,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다 왕이 있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도 보니까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숨겨둔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딱 한 사람 맞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제 나이쯤, 저도 이제 손자가 3명이 있어요. 제 나이쯤 되면 뭐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고 할 그건 없지만, 가정을 하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면 제 나이쯤 이상 되는 분들은요 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반응은 맞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지금까지 희생해주고 아이들 잘 키워준 게 고맙고, 그 사랑과 정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또 딴 사람하고 적응해 산다는 게 힘들죠. 그걸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든요. 그건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딴 데 가서 집회하다고도 이렇게 적으면, 심지어 우리 교회 성가대원 중에도요, 다시 태어나면 남편하고 결혼하겠죠? 그랬더니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은 좀 띨띨한 자녀들도 태어나도 하나님이 계속 왕이 있게 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 탄생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오늘 읽은 세 구절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오늘 보니까 27절 보니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직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복음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군요. 다윗은 행정가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왕궁에 거할 때였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 대적들을 다 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 데탕트의 시대가 임해서 왕궁에서 그냥 아주 평안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세요? 종은요 다 주인 겁니다. 종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주인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종이 가진 모든 것도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아울러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필요하다면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저는 이제 우스개로 우리 어떤 교인들, 집사님 이거 좀 올해부터 올 이거 하세요. 아, 목사님,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래요? 그거 하실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내 시간, 내 재능, 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주인 주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고모 다 시집에 사촌 동생들까지 다 전도하고 목회자도 나오고, 지금 뭐 고모들 다 권사님들 되고 다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구원받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맞았거든요. 제가 조만한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요, 삼촌, 숙모, 고모 다 예수 믿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맞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맞는 것 같고 어떤 가정은 자기 혼자만 믿다가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안 믿어요. 그게 뭐지? 내가 볼 때 저번에 믿기는 믿었는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회하면서 저 혼자. 하나님 말씀은 100% 신실한데 왜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지? 잠깐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는데요, 딱 한 자 때문인 거예요. 딱 한 자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구주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면 자기만 구원받아요. 근데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가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바뀌고요, 그 주변이 바뀌고 신앙이 개성이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믿는 그 한 사람은 신앙이, 레거시가, 이 유산이 이어진다고요. 개성이 된다고요. 성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문이 구원받고요,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로도 이루어지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왕이면 지존인데 자기가 종이래요. 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너는 내 마음속에 다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너는 딱 내 마음에 숨겨둔 한 사람이다. 왜 그런지 한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여러분, 여성들은 보통 몸무게가 평균 50kg쯤 하잖아요. 40kg대인가? 근데 50kg라고 보면 50kg 되는 여성들의 7만 명 분량의 금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현대인들에게 이제 이 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물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험 안 들죠.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며 사십시오. 은혜 되죠?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럼 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약 66%가 물질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 현대인들에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교회도 아이들도 막 우리도 평상시도 우리는 온 세대가 예배를 막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 철저하게 11조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게 이 지갑입니다. 지갑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거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해 보라고 이 데몬스트레이트 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그게 자기 고백대로 사셨던 거예요.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삶. 다윗은 무슨 고백합니까? 또 이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한 날이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냥 시간을 드리고,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축복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다윗이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시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서 다윗아, 네 자녀손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자녀손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손들 보면 불확실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저게 뭐 될라나 싶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으세요. 약속을.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서, 그럼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손들 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다윗은 자녀에 대한 걸 받은 거예요.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자녀가 부족해도 네 자녀는 내가 언제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끝난 거예요. 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누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엄마 아빠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고3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형아, 내가 너 어떻게 축복할 거야? 어떻게 쓸 거야? 내가 너 정말 세계 중심에 쓴다? 그래서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참 많이 울면서 이 찬양 많이 불렀고요. 또 괴로울 때 참 인생이 괴롭더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새벽에 기용아, 내가 늘 쓸 거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너를 어떻게 해줄 거야? 네 자녀를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금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진행형. 진짜 진행형이에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 특별 새벽 부결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아무개야 내가 너와 네 자녀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되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부담이 자손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근데 다윗의 길을 넣으셔서 그 몸부림치는 자녀 손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다윗을 향해서 네 집을 이렇게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이번 새벽 붕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꼭 목사님이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또 집회 때는 강사님이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죠.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네 집을 세워두리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제 이 비가 오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을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야 네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든 후에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저희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돌아서 우리 아파트 집으로 가면 저 여의도에 바로 앞에 여의도 WeWork라는 세계적인 공유회사 큰 간판이 보여요. WeWork.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해도 약속을 해도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세계 중심에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에 우리가 선도주자가 되고 민족복음화의 선도주자가 여러분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신길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손들의 신앙의 명문 가문 되고 여러분 자녀손들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도 약속을 해도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기도한다고요. 세상의 지존인데 다 가진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세상을 평정한 다윗이 지금 기도한다고요. 우린 조금만 좋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신원 그룹에 이제 회장님이 원로 장로님 계세요. 나 참 그분 존경해요. 80대 중반인데 거의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차를 타고 꼭 30분씩 오는데 새벽에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목사님 힘이 대드려야지. 그리고 성전 건축에 몇백억 헌금하고요. 집에 가면 가구들이 다 흐름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는 우스개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보일러 터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회장님 집인데 그냥 다 교회 그냥 선교 교회를 150개를 세우셨어요. 예배당을 국내 해외. 여러분
그분도 과와처럼 자랐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나 11조 1억 이상 하게 해주시고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게 하시고요,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분요 코로나 때도 매주 1명에서 2명 전도해 오셨어요. 참 미안한 분이에요. 교회를 150개를 세웠잖아요. 목회자 100명만 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나 타교단이나 뭐 그분 어려운 목회자에 도움 안 받은 분 없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가문에 누군가가 끼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결국 기도의 힘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끌어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 다윗은 더욱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29절 보세요. 이제 마칠 때 돼갑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이고 나라를 평정하고 주변 나라까지 다 평정했는데 뭔 복이 필요해요? 뭔 복이? 근데 지금 다윗이 보세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급하잖아요. 여러분, 새끼 먹을 게 해결됐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끝인가요? 끊임없이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복이란 단어가 기복이 아니라요, 복을 달라는 건 뭐예요? 왕인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족들이 어디 좋은 데 놀러 한번 갔다 왔다고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자녀 손들이 있는 부모가요, 새벽에 잘 수 있습니까? 매일 자녀들이 이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얼마 갈수록 지금 죄악이 관영한 소동 고모라를 향해 이 세상이 가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더 목마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의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짐. 또 나는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코로나 때 세상에 사고 쳤잖아요. 교육관 뭐 하셨던 분들 보니까 참 여러분, 그 비전들이는요, 그것도 여러분 같이 짊어지는 겁니다.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가서 목사님 얼마나 걱정.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 사랑하냐, 내가 너희의 삶의 주가 되냐.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교회 사랑, 교회의 짐, 교회의 사명, 교회의 리스판시빌리티.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여러분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또 내일도 와요. 저는 사실 안 오고 싶은데 그냥 우리 교회도 좋아요. 내일 오는데 뭐 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고백해서 한번 딱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 그 목동 다윗, 별것 아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녀 손들어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짐을 짊으십시오. 목사님 혼자 짊어지게 하지 말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짊어질게요. 놀랍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는 정말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때에 달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집을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여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인생이 역정되는 은혜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우리 선교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개인 기도를 가지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어요. 내일도 오시는데 현장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새벽을 2주간을 깨워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뭐 특송할 때만 나오고 그러지 말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자녀들하고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2주간 코로나 2년 3년 동안 얼마나 걔네들의 영혼이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어른들한테는 이게 긴 시간이 아닐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근데 이 새벽에 3대가 나와서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그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여기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일 다 나오세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기영 목사님은 성결교회 교단에서 아주 굉장히 주목받는 지도자고 모시기가 어렵고 오늘도 내일도 보니까 스케줄이 5개, 6개가.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친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강권해가지고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게 우리 강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또 오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앉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에 있는 인생의 문제와 장벽을 돌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